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럼 다행이죠. 주희가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적어도 내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길 수는 있잖아요. 나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날이 내일이면 어떻게 해요? 또 24일 저녁이면 어떡합니까? 약속이 있고. 그럴 때는 핑계할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날을 정해서 하나님 이때 오세요. 이때 다시 오세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이 성탄일 것처럼 또 내일이 성탄일 것처럼 오늘이 지나면 아 오늘도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구나. 나를 통해 누군가를 더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하루 더 지체해 주셨구나 라고 감사히 여기면서 또 내일이 성탄일 것처럼 또 그 다음날이 재림하실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그날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그날을 드라마 보면 본편이 끝나면 끄트머리 광고하면서 뭐가 나오죠? 예고편이 나오잖아요. 아 그럼 막 흥미진진해요. 흥미진진해. 근데 막 오늘 결방이에요. 어제 막 예고편 봤는데 오늘 진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안 나와. 솔직히 막 화도 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삶에 예고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건 터질 때마다 예고된 참사, 예고된 사고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떨까? 그것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예고된 멸망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예고가 되었으나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대비하지 않은 게 되어버리겠죠.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예고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는 뭘까요? 극단적이에요. 구원 아니면 심판, 멸망 아니면 영생.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로 그날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뭐하고?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짧게는 아주 사소하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넓게 보고 깊게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마지막은 어떤 결과가 있겠는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혼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정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과정이라고 하는 결과,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통째로 그냥 뭐 이렇게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불행들이 무조건 내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그렇잖아요. 나는 정석으로 가고 있는데 막 옆에서 돌이 날아오고 뭐가 날아와서 돌아가시는 분도 사실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결과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의 삶의 선택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쳤어요. 누구 삶에? 그 사람의 삶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한테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것이라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삶의 결과가 다른 사람의 지배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덜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삶의 풍요와 안전뿐 아니라 최후, 최종의 날에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항상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에 따른 선택들로 위험을 피하고 손해를 당하지 않고 생명과 복, 안전과 평안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충분히 예고된 상황들을 대비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갑자기, 그때에 갑자기만 한다 그래요. 갑자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별일이 있을까? 하고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오랜 세월 동안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랬어요. 평범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떠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맷돌을 같이 돌리면 이렇게 포개서 돌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맞잡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뭐에 근거해서? 믿음의 유무예요. 믿음의 유무. 이 믿음은 각자입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당신들이 이 땅에서 잘 살면 이렇게 연옥설이라 해서 부모님이 업그레이드 돼요. 이렇게 숙소 업그레이드 되듯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이 또 천국으로 간다는데 그건 불가합니다. 오직 이 땅에 주어진 삶의 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지, 여러분의 삶의 과정, 그 여정을 통해서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갑자기 임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충분히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여태까지 놀다가 막판에 공부하는 걸 뭐라 그러죠? 벼락치기라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벼락치기가. 근데 벼락치기에서 수능 만점 받은 사람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정말 오랜 시간, 오랜 기간 뭐에? 오직 그 학업에 집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예요. 벼락치기에서 조금은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벼락치기에서 그때그때 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어요. 근데 최종은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여태 믿어지지 않은 게 그때 믿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60세에 죽어요. 근데 59세 11개월 25일까지 안 믿어졌던 이야기가 갑자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믿어집니까?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게 아니라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척. 왜? 이제까지 내가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동의가 돼요? 근데 사람이 영혼까지 탈탈 털리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현실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자기가 여기서 몸부림치다고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뭐 다 내려놓고 의뢰하는 거죠. 당신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를 생각해 줘. 뭘 생각해 줍니까? 한 짓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하면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의 인생이 구원받았으니까 천만 다행이겠죠. 그죠? 근데 그로 인해서 그 십자가 옆에 강도로 인해서 그동안 숱하게 빼앗기고 도둑질 당했던 사람들의 삶은요. 그 삶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그런 생각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모태신앙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충성한 사람과 십자가 강도처럼 이렇게 하고 천국에서 똑같이 있다면 그래서 상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벌거숭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천국에서의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갑자기지만 예고되어 있어요.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고 시험 범위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수 있는 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미 충분히 예고된 상황들을 대비하는 삶.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라고 살아보고 싶은 삶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그의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렸던 긴급한 상황들. 노아가 할 수 있는 결정은 단 하나였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은혜를 어디다 쏟아부었어요? 방주 짓는 데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복을 어디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방주의 사이즈를 키우고 방주를 더 견고하는 데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아는 받은 바 은혜를 오로지 방주를 만들고 가족들을 그 안에 태우는 데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노아는 임박했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37절에 39절 노아의 해와가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아까 우리가 특송하는 거 그 조셉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있지만 그 유명해졌어요. 그 목소리가 들려가요. 거기 나와서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유명세를 가지고 어떤 방송에 돈 번 데 쓰지 않고 계속 이렇게 버스킹을 해요. 하면서 찬양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로 노래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TV에서 봤던 사람이 노래하니까 신기하기도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무관심 하잖아요. 노아의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찬양을 하던 말든 이 사람이 춤을 추던 말든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던 말든 이 사람이 말씀과 씨름을 하던 말든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제 갈 길 간다는 거예요. 내 할 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잠깐 찬양이네. 혹은 내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찬양이네.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들었던 찬양이네.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되새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도 뭐가 됐을 수 있어요? 구원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길을 스쳐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교회에 한번 다녀봐야겠지, 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지 라고 했다면 구원의 기회가 됐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깨닫지 못했으니까 뭐예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 인자가 오시는 날이 무슨 날이고요? 멸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아 외에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것을 깨닫지 못했고요. 그렇게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조차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늦어요. 인자의 임함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축복이며 구원이며 영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잠언 29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보에 제가 기록했거든요.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 2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이미 몇 번이고 성경에도 계속 했죠.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백성,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에겐 사실 갑자기 임했다고 표현했지만 갑자기 임한 게 아니에요. 무언가 예고된 거예요. 예고된 거. 예고되고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거기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아들 있잖아요. 무능하고 저기 하나 그 사람에 대한 갑자기 평이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음주운전이 3번 했대요. 음주운전 3번.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걸린 것만 3번이면 저 사람의 일생은 술만 마시면 운전대를 잡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운전하면서 검문 몇 번이나 당해보셨어요? 거의 안 당해보셨잖아요. 근데 3번이 걸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숱하게 술 마시며 운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결과가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경고 안 했겠어요? 운동선수들 술 마셔가지고 술 마시고 운전해갖고 한번 욕한 사람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잖아요. 자주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고 그런 분위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징계도 있고요. 심판도 있고요. 경고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패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아주 평범한 날들이 어쩌면 갑자기 임할지 모르는 마지막 때를 위해 허락된 시간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날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갈 때 입고 오는 거 있죠. 어떤 분들은 여행 갈 때 여권을 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여권을 놓고 가면 안 되는데 여권 놓치고 갔어요. 그러면 시간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좀 챙겨놓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유 금방 해. 뭐 해외여행 한두 번 가? 근데 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뭐예요? 빠뜨리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운전을 하고 막 갔대요. 마트 주차장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나 여기 와봤어. 엄마 깜짝 놀란 거예요. 어린이집에다 놓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안 들리고 그냥 마트로 온 거예요. 그냥 출근한 사람도 있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보면 굉장합니다. 집에 갔더니 장을 보고 고기를 먹으려고 집에 갔더니 야채만 있는 거예요. 고기 어디 있어요? 트렁크 위에. 먼저 꺼내서 올려놓고 이렇게 딱 문 닫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었던 게. 저희도 이마트에서 예전에 사과를 사가지고 짐을 싣다가 이렇게 옆에서 잠깐 놓고 문 열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집에 가니까 사과가 없는 거예요. 이마트 전화했더니 누가 다행히 그걸 카운터에 맡겨놨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진환 목사님하고 우리 다현이 오신 거 아기 때 옷 산다고 다 해가지고 계산까지 다 하고요. 카트에다 놓고 그냥 집에 온 거예요. 부랴부랴 갔는데 없지요. 계산 다 끝났는데. 우리에게 챙길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정신을 딴 데 팔아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예배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공부할 시간이 없었겠어요? 항상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뭐라 그래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 문제 틀리잖아요. 없었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있는데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돌이킬 수 없는 슬픔과 절망, 고통의 시간이 되고 말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5절에서 6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곁처럼 흩날릴 것이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만군의 주께서 너를 찾아오시되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를 내시며 회오릿바람과 폭풍과 태워버리는 불길로 찾아오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방문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고요하게, 잔잔하게, 자비로움과 온유함을 가지고 오셔야죠.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를 내며 우당탕탕 온다는 건 뭐예요? 애들이 왜 기분 나빠하고 집 나갈 때 우리 막내 언니 그런 적 있나? 문 쾅 닫아본 적 있나? 뭐 했다는 얘기예요? 화가 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를 내면서 입장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진노하셨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실망하셨다는 거겠죠. 그날이 바람과 폭풍 또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불도 아닌 구원과 영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가장 극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는 아무도 또 누구의 관심도 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무명의 동네에서. 미가서 2장 5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마지막 때 갑자기 임할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현하고 있는데 막 들썩들썩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왜? 이미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에 있으니 기록되어 있으니까. 설마 거기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동방박사들조차도 예루살렘으로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작전은 은밀했지만 긴급했고 말씀하신 대로였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는 번역하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미 하나님은 그 전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심판이 있지만 이 심판을 내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걸 뒤집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극적인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서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뭔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말씀의 제목 주보 보시면 이거 제목 만드는 것도 왜 모든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요. 다 해놓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제목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고된 최후의 날을 위한 완벽한 대비 예수 그리스도. 왜 서점에 가면 수능 대비 막 이렇게 나왔죠. 운전면허 한 달 대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날 갑자기 임할지 모르는 그날 내가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을 때 뭐 어떤 내 삶으로는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누굴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멸망에서 어디로? 영생으로 옮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해 이미 예고하신 대로 구원 얻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쉽게 말해 예상 문제 그대로 시험에 출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진심과 성실이면 됩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최후의 날, 그날이 극적인 날이 아닌 오늘이 바로 그 극적인 날인 것처럼 여러분의 뻔한 결말이 멸망이 아닌 영생이 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생명의 길로 발을 들여놓아야 돼요. 죄인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되고요. 그래야 그게 끝에 열려있는 구원의 문으로 여러분이 입장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들하고 베트남을 갔어요. 오는데 이제 피곤하잖아요. 갈 때는 신이 나니까. 저도 몇십 년 만에 이제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끝나는데 피곤한 거예요. 그 줄을 두 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국행 이렇게 해서 두 줄로 이렇게 섰어요. 근데 갑자기 한 30분쯤 서 있나 했더니 갑자기 여기 있는 선을 막 옮기더니 여행사가 그 항공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우리 입장에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잖아요. 자리 막 해고 이래야 되는데 줄을 서 있는데 막.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화가 나니까 막 근데 영어는 짧지. 화가 나니까 막 와, 뭐 여기 이 디스 라인 막 하면서 막 했는데 박이되는데 그 사람 단호하더라고요. 이거는 어차피 당신들이 임의로 쓴 거지. 당신들이 임의로 쓴 거지 우리가 저기 되지 않다니까. 우리는 이거 표를 세고 썼다. 여기는 여기 이 시가 되면 여기는 이 게이트, 이 항공사의 게이트가 열리는 거다. 막 이랬는데 다행히 목사님 딸 중에 그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서 근데 와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막 고성을 안 높여도 돼요. 막. 근데 안 바뀌어요. 영어를 잘해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 예뻐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 돈을 줘도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로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서도 돼요. 본인들이 길을 만드는데 여러분 그 길은 그 길이 아닐 겁니다. 다행히 그 길도 열려주면 좋은데 그 길이 열려줄 거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려주면 땡큐인데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막 긴 줄 서 있다 보면 줄이 막 갈려가지고 막 싸움 나잖아요. 마지막 날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뒤에 줄 서시면 안 돼요. 말씀 뒤에 줄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뒤에 꼭 붙들려 계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번에 월드컵 할 때 선수들이 막 최선을 다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그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마음에 박이 돼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표현하고 싶지 않다. 사력을 다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가진 실력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짜냈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이러다 죽겠는데 이러다 선수 생명 끝나겠는데 할 정도로 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승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열광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최선이 그렇게 사력을 다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넉넉하지가 않고 그 사람들보다 많이 갖거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박수를 쳐주고 계신 거예요. 에스더가 그랬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했는데 나만 죽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사력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모두가 달아날 때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소방관들만큼의 여러분의 직분에 대한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탁하신 그 일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며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됐어요. 1월 둘째 주에 사무연회를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까지 그 선교를 사실 많이 못했어요. 선교를 많이 못했는데 내년에는 적게나마 우리 뭐 교회가 막 넉넉한 건 아니지만 구제와 선교를 없이 우리 교회 필요가 채워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도 좀 저희가 했던 것 같은데 올해 했나요 저희가? 하여튼 내년에는 선교지에 조그만 금액을 좀 작정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정말 젊음을 또 모든 것들을 다해서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력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 믿는 일에 이곳에서 사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는지,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의 일탈이 고작 분시점 한번 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일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갑자기 임할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강도 높은 경건의 훈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양을 늘리시고요.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남은 시간에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왜? 더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내가 막 내 삶에 내가 더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항상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우선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우선될 때 나머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민 없이 또 걱정 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한 일들에 우선 행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8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어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땅의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배부를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을 드는 개념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보험을 왜 들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보험을 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혹시 천국이 있을까봐, 지옥이 있을까봐.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이 없는 건 괜찮아. 지옥이 있을까봐. 이런 얘기를 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험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더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그 맷돌질하고 있다는 건 삶의 패턴이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나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뉠 때 구원으로 나뉘시기를, 영생으로 나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요. 지금의 예배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붙들지 않고는,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멸망을 영생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심판 때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대변해주고 변해줄 수 있겠어요? 때가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2절 말씀에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헤로드 왕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물었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에게 물어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야 되겠어요? 헤롯은 왕이니까 안 갈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나중에 갑니다. 뭐하러? 잡아서 죽이려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알면 아는 대로, 배웠으면 배운 대로 해야 돼요. 때가 찼어요.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갑작스럽게 임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날에 대해 무감각하고 그날에 대해 별로 무관심하기 때문인 거겠죠. 그러니까 그날이 갑자기 오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뭐죠? 건강검진 받는다고 할지라도 달력에 표시해 놓죠. 뭐 때문에? 전날 금식해야 되니까 표시해 놓고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예배에도 표시해 놓고 여러분 일생에서도 늘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죄는 조심해야 되고 뭐는 조심해야 되고 뭐는 조심해야 되고. 왜? 오늘이 그날일 수 있어요. 건강검진의 날, 믿음검진의 날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고 오늘 아니면 다행이에요. 그럼 내일도 나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느 날인 것처럼 성탄절인 것처럼. 다현이가 12월달 될 때부터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뭐죠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막 그래요. 한 사람이랑 둘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현이는 감성이 풍부하니까 그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잖아요. 고민하다 보니까 벌써 끝났어요. 성탄절이 다음 주. 그때 뭐 다음 주인데 다음 주 어떻게 하자고 뭐 큰 트리를 사기에는 이미 다현이도 시험 기간이 걸려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노래만 했지 사실은 뭐 살아갈 시간도 없고 인터넷에서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인터넷에서 하면 이 크기나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살다 보면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굉장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막 바라고 구하지만 내가 내일에 또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돼요? 외면하게 돼요. 뒤로 밀리게 돼요. 여러분 예배가 뒤로 밀리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가 뒤로 밀리지 않고 갑자기 임할 그날 우리를 위해서 만반의 대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는 별을 봤어요.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혜 그리고 가장 극적인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준비된 은혜, 이 계획된 은혜들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금 만나시길 바라고 그를 통해 생명을 또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면서도 깨어있어서 최후의 날을 충분히 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